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번째 말씀,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겠는데요. 출애굽 여정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20주간 동안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 출애굽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신앙 안내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법,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은 저 시내반도 에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땅,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바로 이 땅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 여정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아주 훈훈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부탁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은 성막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 건축하는 얘기를 보면 그 성막의 길이며 넓이며 높이며 또 하는 그 성막을 건축할 때 쓰는 재료며 이거 보면 굉장히 자세하고 또 이 광야에서 이런 재료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스러운 그런 재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번제단, 물두멍, 등잔대, 떡상, 분향단 이런 걸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완성한 것입니다. 39장 4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장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다 순종해서 성막을 건축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에 미비된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고 온전하게 잘 사역을 마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광야에서 그 성막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막은, 이 광야는요, 낮에는 엄청 뜨겁고요, 밤에는 또 엄청 춥고, 그런데다가 모래바람 불지요. 이미 모든 조건을 다 고비하고 와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을 하는 것은 무척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성막을 건축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 알아봤더니 한 6, 7개월 정도를 성막을 만든 겁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성막이 이제 다 완성이 되었을 때 모세가 와서 점검을 합니다. 다 점검을 해보니 정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그대로 다 성막이 건축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노고를 취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축복하는 그 짧은 시간에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서 그 성막을 완전히 가득 채운 거예요.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성막에 이 구름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찾아오셨다. 그것을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이곳에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늘과 땅,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한 귀퉁이 그 작은 보잘것없는 그 성막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출애굽 여정에서 이 성막을 지토록 하시고 이 성막에 찾아오셨을까요? 성막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지어져서 찾아오셨을까요? 성막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찾아오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에 찾아오신 이유는 이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 성막에 임한 나를 바라봐라.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광야입니다. 황량한 광야. 모래밖에 없고 잡초밖에 없는 광야. 낮에는 더워서 견디기 힘들고 밤에는 추워서 잠을 잘 수 없는 광야.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전갈이 와서 쏘는 무서운 광야.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광야. 이 광야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희망도 꿈도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통으로 연속되는 거죠. 그러나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먼저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죠. 출애굽기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그림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에게 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광야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죠. 그래서 절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눈에 그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몇 명이지? 확인하. 지금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신문에 보면 그런 것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앞으로의 미래가 막막하고 마음이 울적해지고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가 달라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의 앞자에서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그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다 걱정뿐이에요. 내일은 뭘 먹어야 되지? 이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하지? 오늘 밤 추위는 어떻게 견뎌내지? 또 어디서 적이 쳐들어오는 거야? 어느 한순간에 맹수가 와서 우리를 공격할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 한가운데 성막이 계시고 그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속에 있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지 않겠어? 앞으로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걱정도 염려도 왔다가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평화, 안식, 그것이 남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가 달라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지만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았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홍해 바다를 열어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애굽의 군대, 애굽의 그 침략, 그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말렉의 공격,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그만 그거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난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라는 걸 모세는 알았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기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성막에 임재하신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이 넘치게 된 거죠. 출애굽의 여정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광야를 걸으며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 어린 시절은 광야였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광야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광야예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평화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기쁨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합니다. 너희들이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지난 중간에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그 행진하는 시간 내내 출발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성막을 제일 앞장서 가도록 하시고, 다 볼 수 있도록 좀 떨어져 가도록 하시고, 한순간도 놓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여러분, 눈 감으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럼 우리의 성막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신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 그것이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굉장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성경을 이렇게 가슴에 숨기고 그렇게 교회로 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적 있죠. 옛날에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성경을 가슴속에 숨겨가지고 교회 온 적도 있고. 너 어디 갔다 왔어? 우리 아버지 물으면 저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왔어요. 교회 갔다 와가지고 교회 갔다 왔다면 혼나니까. 그런 박해 속에서 살던 우리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리느냐? 오늘 그것을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신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종교를 바라보지 말고 주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영적인 암흑기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것을 중세시대라 얘기하죠. 여러분, 암흑의 시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암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암흑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교황은 목표가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자국어로 번역을 해서 읽으면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하지 마라. 그래서 라틴어로만 성경이 기록되도록. 그럼 라틴어는 누가 읽느냐? 사제들만 읽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 길이 없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신의 권력과 탐욕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적인 암흑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되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어느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싶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목마르게 찾던 사제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까?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예요? 마틴 루터. 그는 아침 저녁으로 빠짐없이 매일 미사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눈물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3일에 한 번씩 완전한 금식,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에 가서 피를 흘리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피로 범벅이 되었어요. 그러나 루터의 마음에 평화가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늘 두렵고 늘 불안하고.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그가 교수니까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선행이나 공로나 고행이나 돈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이 벅찬 가슴을 잠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 어느 날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탁월하신 분이니까 보면 그냥 아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회초리 만들어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헐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성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건물이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엄청난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30년 40년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니 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당신이 성전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냥 보여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파괴하셨고, 스룹바벨 성전도 파괴하셨고, 헤롯 성전도 파괴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볼 수 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한 장로님이 임종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숨을 거두려는 순간에 그 아들이 옆에서 이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다가 제 숨이 이렇게 이제 다 되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사역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새벽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개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동안에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느꼈던 훌륭한 점을 쫙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손을 딱 들었어요. 잠깐.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해달라. 지금 죄악 가운데 살던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주님 만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해달라. 지금 목사님이 날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교회 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처음에 교회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단체였다. 그 후에 교회가 그리스로 옮겨가서 하나의 철학이 되었다. 그리고 로마로 옮겨가서 하나의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나의 기업이 되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본질이 우리 본질. 예수님을 믿어서 기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평생 동행하시니 그것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하시고, 그들이 느끼지 못한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당신은 무엇이 있어 기쁘며 당신은 무엇이 있어 그렇게 마음에 평화로우냐, 오히려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